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전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함께 성도의 규제를 나누며 또 오후 예배로 한자리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범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서싸우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구 없는 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대학로에서 연극도 많이 하는데 내용은 그렇게 이 두꺼운 책입니다만은 내용은 중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허세를 부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내가 민족 해방 운동을 했다 어쨌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그냥 비열한 배신자였을 뿐인 거죠. 하지만 사람들에겐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보다 더 비열한 두 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들도 죽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 몇 명이죠? 3명. 남자 1, 여자 2. 1 더하기 2, 3. 그 3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습니다. 지옥에 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옥의 모습 있죠. 막 유황불이 막 타오르고 막 살같이 벗겨져 나가고 여기저기서 막 그 고함 지르고 막 비명 소리 막. 그런데 이 3사람이 가게 된 지옥이 어디냐면 그냥 방 안에 들어간 거예요. 3명이서 3명이. 그래서 이들의 지옥의 판결은 이 방에서 영원히 사는 게 그들의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안도를 했죠. 왜냐하면 뭐 고통이나 이 당장의 비명소리 이런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방이 하나입니다. 방이 하나고 3명이 있습니다. 서로를 속일 수가 없죠. 서로의 비열함이 드러나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어떠함이 저 사람, 그러니까 타인의 관점에 의해서 말 그대로 밝히 드러나게 되죠. 부끄럽죠. 도망가고 싶죠. 피하고 싶죠. 하지만 출구가 없어요. 눈 뜨고 일어나면 또 그 2사람과 함께 나는 이 방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비열함이 드러내지고 그리고 수많은 고통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오고 그리고 나를 향한 정죄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잡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죠. 또 그 3사람이 같은 방에 있는 거예요. 이 대학로에서 이 연극을 쭉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내가 이 방에서 언젠가는 탈출할 수 있겠지라는 그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지옥을 맛본다고요. 그 다음 쭉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으면 거기서부터는 곧 지옥이다. 오늘 본문은 소망 이야기가 나와요. 감사한 이야기죠. 게다가 소망 이야기 나오는데 어떤 소망이 나오냐면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이 이 마운틴, 이 산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빙 호프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소망은 이 소망이 왜 살아있을 수 있냐 함은 사람으로부터 기인된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불어 넣으신 소망.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만 지나면 달력 훅 찢죠? 그러면은 달력 몇 장 남죠? 한 장 남죠. 달력 12장, 11장 찢었으니까 12 빼기 1, 한 장. 한 장 남습니다. 그 한 장을 남기면서 우리는 1월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1일로 넘어왔던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하고 신령 감사 예배를 하며 말씀 카드를 쓰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기도 제목을 쓰고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나름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운동 열심히 해야지, 살 빼야지, 피부 관리해야지,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야지, 미워하지 않기, 행복하기, 사랑하기,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쭉 있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시작,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대로 살아가겠다는 힘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면은 그 소망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죠. 작심삼일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소망을 가지고 힘껏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잠깐 운동만 다이어트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이어트 성공한 적이 많으십니까? 실패한 적이 많으십니까? 저는 성공했습니다. 다이어트의 성공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무게에서 확 뺀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 몸무게를 가지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유지하는 사람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전 성공했습니다. 저는 제가 목표로 한 몸무게를 이루었고 그 몸무게로 1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확 뺄 수 있어요. 굶고 별짓을 다 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6개월 동안 굶을 수 있습니까? 1년 동안 굶을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이 몸, 그나마 누군가 했던 말입니다만 그나마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이 몸뚱아리인데 이것마저도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하물며 산 소망이요. 우리가 선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힘을 가지고 한번 살아내 보겠다. 내가 이 소망을 붙들고 한번 살아내 보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몸 하나 가지고도 이게 지금 안 되는 마당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한다? 아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합니다. 우리가 산 소망이 있는 이 모든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산 소망이 우리 안에까지 올 수 있는 이 길이에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보는 사람들에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찬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나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은 우리처럼 옹기종기 이렇게 거대한 잘 꾸며진 이 건물 안에서 따뜻하게 바람이 불어오는 상태로 그래도 따뜻하다.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좋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상태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 소망을 부여받은 존재들, 그래서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붙들고 내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하는데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 외부적인 핍박이 너무 강한 거예요. 로마인들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받는 핍박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 유대인의 핍박을 받으면서 말 그대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같은 지역에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살았던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이 내가 주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아서 오랫동안 있었던 이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찬송할 만한 힘이 있을까요? 내 삶의 터전 다 벗어버리고 나랑 익숙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언제 죽을 줄 몰라서 그냥 말 그대로 흩어져 버린 나그네, 이 나그네를 향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가 말하는 이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서부터 쥐어 짜내서 올라가는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져 지내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오늘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핍박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각종 영화, 드라마 통해서 알 수 있죠. 밤이 깜깜한데 밤을 환하게 밝히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을 켜죠. 손가락 하나로 버튼을 누르면 깜깜하게 켜집니다. 네로 시대 때 깜깜한 그 거리를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네로가 했던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지시하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을 긴 꼬챙이에 꽂아가지고는 거기에 불을 붙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몸에 불이 붙어 탑니다. 어쨌든 누군가 뭔가에 불이 붙으니까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들에게 그냥 물려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더 잘게 먹히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다 발가벗긴 다음에 그 들짐승들의 그 피 묻은 가죽옷을 이렇게 입히죠. 그리고 굶주린 맹수들을 그쪽으로 풀어주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는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순교를 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리고 흩어져가는 이 사람 가운데에도 산 소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구한 소망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가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 소망이 유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업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대화할 때 내용,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나눌 때 그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이 유업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땅을 쭉 이렇게 정복하고 분배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가나안 이 땅을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은 누가 책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유업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자,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으니 너가 가서 차지를 하든 아니면 협상을 하든 뭐가 됐든 가서 그렇게 편안하게 어쨌든 너가 머리를 써서 결정을 해라가 아니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열심히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시고,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군대만 보고도 떠나가게 만드는 그 놀라운 위엄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업과 동시에 3절에 말씀하시는 산 소망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업이에요. 우리가 정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소망, 유업이라는 명사도 중요하지만 소망과 유업을 수식하는 형용사인 살아있다라는 단어가 훨씬 중요합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뭔가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점점 더 잘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유업은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살아있는 소망이고 유업이기에 점점 그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소망이고 유업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지내는 가운데 산 소망을 붙들고, 그래, 내가 지금 흩어진 나그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 위로를 줍니까? 5절의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나그네로 흩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똘똘 뭉쳐서 예배하는, 한 공간에 뭉쳐 예배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장로님은 저기로, 이 권사님은 여기로, 이 집사님은 여기로, 이 목사님은 여기로, 예를 들어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몰려와서.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범사에 우리가 산 소망 붙들고 유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 제가 숱하게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 초대에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우리의 몸 자체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알죠?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 너무 알죠?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걸 알죠? 알아요. 그래서 안 내뱉나요? 그래서 행동 안 하나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합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뱉고 그 행동을 하고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 우리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흩어져서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품 안으로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번 주 통독 모임할 때 스가랴 말씀을 제가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스가랴 여러 가지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에서 스가랴에게 한 환상이 임하죠. 그 환상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줄자를 재라고, 줄자로 이 성전 곽을 이렇게 잴 수 있도록. 그 얘기를 듣고 스가랴가 마음에 큰 위로를 받죠. 아, 이렇게 내가 재니까, 이 잰다는 것은 이 재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벽을 세워주시는 게 아닐까라고 스가랴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재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재지 마. 이 줄자로 이거 성곽의 틀을 재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엄청난 충격과 큰 이 슬픔에 빠지죠. 아니, 이 줄자를 이렇게 재서 성벽을 세우면 이제 그 성벽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으며 살 수 있을 텐데, 그 방금 온 천사도 이 줄자로 재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재지 마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완전히 망한 건가요? 그런데 그 천사, 줄자로 재지 마라고 하는 그 천사가 이렇게 스가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친히 너희들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벽 가지고는 보호함이 되지 않아요. 주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성경도 그걸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보십시오.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리고 그 문은 노스로 빚어져서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그 문이 태워지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벽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평지에 성벽이 세워진 것도 아니라 높은 절벽, 그 앞에 이렇게 하수도가 흐르고 있고 절벽 위에 성벽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사에 보면은 한 눈만 가지고 그리고 한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가지고도 너희들 정도는 막을 수 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들이 다윗의 군대를 향해서 했던 말이죠. 하지만 그런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죄를 잘 재가지고 계획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이 계획을 쌓고 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논의도 한번 해보고 회의도 한번 해보고 한번 마음도 모아보고 뭐도 한번 해보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호받을 것은 회의가 아니야. 너희가 보호받는 것은 너희들이 지혜를 짜내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보호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5절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산 소망과 이 유업을 가지고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서 그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걱정 없습니까? 이제 걱정 없습니다. 이제 근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하니 저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신가요? 걱정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근심이 많은 사람들 1등부터 100등까지 모아놓은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근심 있어요. 아니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방금까지 아멘으로 했는데 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성각처럼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염려를 하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도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보호를 받긴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데 근심은 된다. 당연히 염려는 된다. 그런데 그 근심과 염려가 여기 6절에 얼마라고 이야기하죠? 잠깐이에요. 잠깐. 그런데 이 잠깐도 각자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잠깐의 염려가 하루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 잠깐의 염려가 한 달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 잠깐의 염려가 1년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 잠깐이 몇 년, 오랜 세월일 수 있습니다. 각자 달라요.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다르고 각자 가지고 있는 삶에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믿으면 우리는 잠깐 근심하는 거예요. 하지만 잠깐 근심한 이후에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염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곳이 마침표는 아닙니다. 그리고 길게 염려하라고도 베드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소망, 유업,
믿음,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베드로가 쏟아 부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잠깐의 염려는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넘어지지 말고, 거기에서 너의 삶을 마무리하지 말고 영구히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부디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염려의 자리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잠깐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마음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함으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쭉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후에 잠깐 근심하지만 이 근심함을 가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산소망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믿는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쭉 염려만 하다가, 그래 내가 천국 가서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아야지. 그럼 주님은 이 땅에서 안 계시나요? 주님의 능력은 이 땅에서는 아무런 발휘할 힘이 없나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2024년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능력으로 보호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8절의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흩어진 나그네, 지금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게 된 시간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참의 시간들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본 분들을 그냥 소위 1세대라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미 2세대, 3세대로 넘어간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직접 본 사람도 없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도 직접 본 사람이 없이 그냥 귀로 듣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말을 들었던 그 정도 사람들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베드로가 이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너희들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들이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도마가 의심하죠.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못자국난 손을 이렇게 내미시면서 한번 만져봐라. 그 못자국난 손을 만진 다음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이런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주님 보셨습니까? 이 대목에서 봤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서 저와 간단히 대화를 좀 나눠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해요. 우리는 주님을 한 번도 그 못자국난 손길을 도마는 만져보기라도 했죠. 우리는 그 손길을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해요. 그런 우리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 그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이 이렇게 쉬운 것 없습니다. 녹록치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저는 이렇게 서 있고 여러분은 앉아 있고 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표정은 정말 해와 같이 밝은 미소는 아니지만 그런 미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를 이렇게 기쁨으로 봐주세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에게 이런 해 같은 밝은 미소를 이렇게 보여주시지만 여러분의 발은 여전히 이걸 하고 있다고요. 뭐죠 이게? 끊임없이 페달을 밟고 있어요. 아, 내일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아, 화요일에 이 야단 났네. 이거 어떡하지? 저는 이렇게 상반신만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 발은 어떤지 아십니까? 저도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보이는 건 상반신밖에 없고 하반신은 모두가 다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들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인 그때 당시 흩어진 나그네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예배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목숨을 내놓고 예배하는 걸요. 그렇지만 그들의 발은 계속 동동 구를 수밖에 없죠. 당장 먹고 살 문제가 막막한데요. 그리고 당장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만으로 당장에 내 몸에 꼬챙이가 꽂혀지고 내 몸에 불이 붙을 수 있는데요. 맹수들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 정말 베드로 사도가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들이 기뻐하고 있구나. 그러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겠구나. 우리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소망하며 가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까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걸 할 수 있어요. 잠깐 염려하는 그 잠깐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부디부디 당부의 말씀과 동시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한 번도 주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자를 지켜가는 우리들을 향해 너희들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겠구나. 이 따뜻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범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도 뽑아버리지 않으시고 땅을 파고 걸음을 두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 끝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요, 살아있는 소망과 유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보호함을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11월 한 달 마무리됩니다.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소망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샘솟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범사를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는 중앙의 모든 가족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리로 끊임없이 다름질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의 염려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잠깐의 염려가 지속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